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고백을 이미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주님과 가까웠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 다시 한번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하게 서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똑같이 믿음의 말을 하는 소리를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것도 가까워지게 되고 새로움에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사람이 성도를 영접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사람이 성도로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감을 되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새롭게 도전케 되어지는 마음이 세움을 입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난 것을 증언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말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나다네엘이 대한 예수께서 나다네의 중심을 아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네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그는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고 정말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에 정말 행했던 그런 말씀이, 그래서 대답하되 다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지금도 똑같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이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내 섰는 것은 거룩하신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주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사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새롭게 교육한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발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을 때 저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그래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실수를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도 이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속에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또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까지도 알았기에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것을 예언으로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내가 낫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은 벌써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할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라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그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면 이렇게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리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데 사단이 이끌리게 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위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단에게 이끌리게 되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늘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교회에 와서도요 엉뚱하게 합니다. 엉뚱하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사단에게 이끌려게 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위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이가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들어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면요, 아무리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는 짓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말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하도록 늘 자기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이 늘 자기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잇대어서 내가 잘못된 것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새 성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꼭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는 아니어도요. 실수를 했던 어떤 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화를 내게 한 것도요. 잘못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만들게 한 사람도 잘못이고 또 그렇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려고 예배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자기를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제가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한번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새로움에 도전하고 나를 비추어 주신 주님의 그 모습에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또 내가 미련한 짓 했군요.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거울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이제부터 제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여 믿고 의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